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소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처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죄의 산물이고 마귀가 깔아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삶을 마감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것과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를 바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고 소망으로 삼았던 것을 바꿔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짓고 죄를 잠시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지금까지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모두 다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살던 삶의 방식, 예전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전히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사실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은
세상에만 마음이 잔뜩 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은 지게 되면은 종이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마귀와 귀신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세상 권세는 너무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언급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 그냥 지으신 만물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면 하심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은 오직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세상 풍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시험에 들게 하고 세상이 온통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마귀의 권세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귀신을 쫓은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것들을 이길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자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는 귀신의 왕인 사단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7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의 육체의 겉모습을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생긴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구나, 이렇게 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이 땅에 왔나입니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귀신들이 사람을 마음대로 종으로 부리고 있었고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들을 이길 자가 없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멸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귀신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악한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삼으시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그 후에 70명을 또 불러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고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귀신을 쫓는다는 것,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자 떠나가는 것을 보고는 너무 기뻐서 주님께 달려와서 아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항복한다면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1:1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없고 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전처럼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우리가 기쁜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들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너 귀신아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귀신이 목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랬더니 여기는 예수 없어 까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귀신도 우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아멘. 여러분, 우린 정체성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막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빨리 저리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줌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리 가요 저리 가요. 나 싫어 나같이 잘생긴 사람을 싫어. 그래서 제가 금세 알아봤습니다. 아줌마 나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대. 날 본 적 없었는데 왜 싫어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차간에 여기서 그 사이사이가 덜거덕 거리잖아요. 걸로 가서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줌마는 예수 안 믿죠? 난 예수 모른대. 그럼 아줌마가요 왜 무서워하느냐면 아줌마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귀신에게 종로로 사다가 당신 지옥 가요. 그리고 털커덕 그러고 사이에서 소리 질러도 안 들리잖아. 짜크닥 귀신아 짜크닥 나가라. 다 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을 쫓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것은 무당이나 박수나 하는 짓이라며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박수나 무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나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낸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망도 이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 정체성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소속감,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과 찔림을 받아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도록 또 고백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분이 하신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분이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야 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화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해놓고도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변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소속감이 확실해야 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잠깐 세상에 눌리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끼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하고 병도 치료받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봤지만 효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병은 점점 더 중화해졌습니다. 가진 것은 다 써버려서 이제는 병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여자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고 이제 돈도 다 허비하고 의사들도 한 사람도 자기를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였었는데 희망의 불씨가 안에서부터 막 살아납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당시 혈루병은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봤자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서로 다 병 낫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갑니까? 방법이 없어요. 희망의 불씨는 살아났는데 몸도 쇠약해지죠. 부정한 병이라고 낙인 찍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죠. 또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도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직 희망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희망이 예수님뿐인데 이게 부정한 병이라 나갈 수도 없고 몸도 쇠약해져서 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전 쫓겨날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 상태로는 지금 나갈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져라. 그래야만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인이 그게 막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거 하나 붙잡고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천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예수님께로 그 쇠약해진 대로 쇠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가만히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혈루근원이 순식간에 마르면서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 여인에게 어떤 흘러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분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했는데 그래, 나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창피만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이니 갈 수 없어. 그랬다면 그 여인은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인은 그 방법대로 갔더니 병이 나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근데 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아.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도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난 믿는다라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도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집에서 고양이를 방 안에서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쥐가 쌀가마니 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인이 고양이를 그곳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쥐가 고양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고양이는 쥐를 잡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쥐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얼어 있으니까 거꾸로 쥐가 와서 고양이 꼬리를 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병을 꾸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갖고 노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라.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꾸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께서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가더라고 그랬어요. 마치 인격체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이 그 병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을 쫓으면서 병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귀신과 함께 병이 떠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귀신이 모든 병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어디다가 쓰려고 그렇게 놔둡니까? 쓰지 않으니까 쥐가 고양이를 갖고 놀듯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갖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보 아닙니까 이거? 돈을 줬는데도 돈을 쓰지 않고 굶어 죽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병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악한 영아,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주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진 않고 예전에 믿지 않던 삶의 방식만 가지고 계속 우기고 되고 교회 와서는 말씀만 덜렁 듣고 돌아가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것이고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가 고양이 꼬리를 물듯이 악한 영이 우리를 물고 논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믿지 않았을 때처럼 내 능력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저 나는 믿는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듣는 거나 듣지 않는 거나 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